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게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선교의 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지는 비단 열방만 선교지가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선교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 부르신 그 부름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방금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이동호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뒤에서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그 마음들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결코 혼자서 이룰 수가 없고요. 어느 누군가의 중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군가의 그 마음이 모아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들이 모아져서 제가 삶의 그 선교 현장에서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시는 그 마음들을 고스란히 그 현지인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지 아니하고 혼자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응원을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러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오늘 제가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조지아입니다. 원래 제가 선교지에 나간 것은 북아프리카 티니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곳에 신고가 들어가서, 이제 그곳은 이제 무슬림 국가인데, 저에게 가장, 그러니까 충성된 젊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젊은 친구가 저는 100% 신뢰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신고를 해버린 겁니다. 무슬림 국가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제가 이제 국내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그때 이제 코로나19가 한참 이제 심할 때였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가격리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다음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저 그루지아는요 러시아 발음의 그루지아이고 지금 이제 조지아입니다. 91년도에 이제 러시아의 독립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미국식 발음 표기로 조지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 터키 북쪽에 있는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이번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저게 이제 조지아 국기입니다. 저거 이제 조지아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3년, 14년 전만 해도요, 세계 선교 단체에서는 저 조지아에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어요. 파송하지 않았는데 보니까 자기가 정말 선교지이구나. 보여지는 것은 기독교 국가이고 종교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떠나 있는 겁니다. 완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독교인들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저 조지아 종교회는 타락한 종교회인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나누겠는데요. 근데 이제 저 조지아 국기가 우리는 기독교 국가임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지아가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국가가 되었는지를 나누겠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조지아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익히 잘 아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안드레가 있고 시므온이 있고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그 땅에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드레 사도에 의해서 그 땅에 복음이 강력하게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서 니노 선교사는 터키 선교사인데요. 지금 이제 그 갑바도기아 선교사인데 이분이 13살의 나이에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조지아에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그 헌신된 그 복음의 그 전달이 마침내 336년 국교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보다 먼저 기독교 국가로 세워지게 됐어요. 가장 먼저 기독교 국가로 세워지는 게 보니까요. 아까 좀 전에 약간 지도를 아까 보셨을 텐데 저기에 보면 아르메니아 있죠? 그루지아 남쪽에. 그게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게 됐고요. 다음 두 번째가 조지아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가 이제 기독교 국가로 이렇게 세워지게 됐고요. 근데 이제 굉장히 빨리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빨리. 그러면서도 주요 국가에서의 이단이라든지 또 이방 종교가 참 많이 들어와서 공격을 많이 당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이렇게 보면 북쪽에는 러시아였고 남쪽에는 터키가 있었고요. 또 그 밑에 또 이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열강에 의해서 침략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마치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처럼 굉장히 침략을 많이 받았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산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침략으로부터의 그들의 생명도 보호하고 그들의 신앙도 보호하기 위해서 산 깊숙한 곳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회들이 지금도 여전히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336년 국교화 되어지고 그 이후 약 6세기경에 이란에 있는 조로아스토교, 불을 숭상하는 것이거든요. 불을 숭상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조지아에 들어오면서 기독교 복음에 많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개종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수르에 있는 13명의 선교사님들을 다시 조지아에 보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하는 이제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굉장히 사랑하셨구나. 그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기독교가 흔들릴 때마다 선교사를 보내셔가지고 그곳에 다시 새롭게 하고 정화하는 작업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러면서요, 1054년 서방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가 이제 분리가 되어졌는데요.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제 설명을 하고 가자면, 원래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종교는 서방 종교입니다. 이제 카톨릭에서 우리 개신교가 이제 종교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분리되어 나왔잖아요. 그 이전에 로마 제50대 황제인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에 동로마, 서로마로 국가가 분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에 이제 동로마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지금의 로마의 서울 로마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데, 시간이 좀 이렇게 흐르면서 약간의 교리적인 부분에 이제 서로의 충돌이 일으켜지게 됩니다. 교리적인 부분에 충돌이 일으켜지면서 우리가 정통이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 우리가 정통이다, 서로 이제 충돌을 이렇게 일으키면서 지금 이제 카톨릭이 이제 우리가 보편적인 우리가 기본이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 우리가 기본이고 우리가 보편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카톨릭이 그렇게 이제 이름을 명명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방 정교회에서 아니다, 우리가 정통이다. 그러니까 이제 정교회가 우리가 정통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정통이다. 그러면서 1054년도에 분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분리가 되어졌는데요. 조지아 정교회를 보면, 제가 잠깐 여기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는 여기에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중에 의자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조지아 정교회는 이게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다 보니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언제 성경을 가르치느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여름 성경학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그렇게 모여서 성경을 그때 가르친대요. 제가 이렇게 이제 지켜봅니다.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조지아 정교회는 자기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자기 기분, 자기 감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날씨가 좋을 때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날씨가 춥거나 덥거나 그러면 아예 그냥 예배당에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불교에 보면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보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절에 가잖아요. 그러듯이 성탄절이라든지 부활절 그럴 행사가 있을 때에는 조지아 정교의 많은 사람들이 엄청 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날씨가 덥잖아요. 저는 그냥 무작정 갔는데 한번 어떻게 드리나 계속 이제 가봤어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다음 주에도 이렇게 가봤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또 겨울철에 날씨가 추울 때도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행사만 있을 때만 사람들이 미어 터지듯이 그냥 붐비고 그 이외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도님들에게 앞에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앞에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는 이 강대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D자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어떤 이제 예식이 있는데 여기 앞에서 이분들이 중간중간에 그냥 이렇게 반대 이렇게 하다가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 벽면 있잖아요. 여기 벽면이. 또 조지아 정교회에 나름 영향력을 끼쳤던 어떤 이제 지도자들 그런 분들을 이제 성인으로 추대를 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성모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 벽면에 이제 사진들이 이렇게 걸려져 있잖아요. 거기 이제 단을 세우고요. 그 단을 세우고서 그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기도할 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남편, 자녀들의 문제 그냥 기도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러질 않아요.
어떤 성인 앞에서는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요. 또 어떤 성인 앞에서는 재정의 문제를 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들을 이야기하면 다윗을 안대요. 성경의 인물을 다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을 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알고 있다 보니까 이런 성경에 대해서 읽을 생각도 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이 전무한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 기분대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곳에 가가지고 보면 이제 여행객들이 참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면 뒤에 이제 의자가 이제 한두 개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서 자꾸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이제 악한 영들이 그 안에 막 그냥 가득한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막 오바이트가 막 나오는 거죠. 도저히 거기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러다가 밖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막 이제 헛구역길이 막 나오니까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러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제 사진을 이렇게 보게 될 텐데요. 이제 그러면서 저렇게 이란과 터키의 침략과 그리고 91년도 러시아로부터 이제 독립이 이렇게 되어지게 됐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일반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작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면 안식일은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근데 조지아 정교회는요, 그게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릇이 있다면 이 그릇은 물을 담아내는 그 내용물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 내용물이 중요한데 이 내용물은 온데간데 없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행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행인만. 관습에 의해서 아주 습관적이죠. 그것은 여기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게 이제 메테이 교회인데요. 그 4, 5세기에 지어졌던 예배당입니다. 그때 당시에 지어졌던 예배당이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바리 교회입니다. 이게 지금 아까 이제 성인 니노가 세웠던 이제 교회들이거든요. 주바리가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제 십자가 교회입니다. 근데 저기에 가면 수많은 관광객들이 많이 다녀가요. 지금 이제 산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굉장히 높은 산에 이게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조지아 정교회고요. 지금 저것은 91년도에 이제 세워진 이제 정교회입니다. 자, 저 내면을 보면은요, 저렇게 생겼어요. 아까 좀 전에 제가 지금 말씀 나누었잖아요. 벽면에. 그러니까 벽면에 보면 그림이 성악가 이렇게 있잖아요. 저기 이제 성악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당시에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성경을 저들에게 가르칠 것인가 생각하다가 그림 언어로 이제 벽화에 이제 그렇게 이제 성경을 말씀을 묘사해서 저렇게 그림을 그려놓는 거예요. 그랬던 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게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 앞에서 기도하고 저건 이제 안에서 사진을 굉장히 거룩하다 보니까 그들 관점에서는요, 거룩하다 보니까 절대 사진을 못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몰래 찍었어요. 되게 말을 안 했죠. 예, 근데 이제 몰래 찍었습니다. 저것을요.
제가 핸드폰을 들고 있으니까 핸드폰을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절대 사진을 찍을 수 없다고. 근데 이제 저기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저기에서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거든요. 근데 저 앞에서요, 그냥 먹내만 하는 게 아니고요, 촛불 켜놓고 먹내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큰 절을 합니다. 절을 3번을 하더라고요. 저기에서요. 그러니까 현재 조지아 종교의 타락의 모습들을 아까 제가 잠깐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또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주일이며 또 수요 예배며 또 금요 예배며 또 새벽 기도며 그 이외에도 각자 가정이 있으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그리고 간습, 습관, 여기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젊은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잖아요. 전혀 모릅니다. 이 말씀의 작가가 누구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대요. 성경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구원을 그렇게 받느냐고 이야기를 해요. 또 다신론적인 사고의식,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없다 보니까요, 제가 이제 아시아권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권의 종교가 불교이거든요. 그러니까 붓다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모하메드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공자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다신론적인 사고의식이 굉장히 팽배합니다. 그리고 트빌리시가 수도이거든요. 수도에 산이 큰 산이 있어요. 제가 그 사진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엄청난 큰 동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동상을. 그러니까 그 동상의 여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조지아를 지켜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지아. 그래서 이제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걸 보기 위해서 거기 가서 사진도 찍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신론적인 사고 의식이 굉장히 팽배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뿐만 아니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읽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지체들을 섬겨야 되는지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없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이슬람 종교가 굉장히 확산되어져 가고 있고요. 이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요, 거기에도 이제 지하철역들이 있거든요. 연마다 있죠. 그 파스대 같은 거, 그 옆에 세워놓고서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저도 전도를 4번을 받았거든요. 여호와의 증인, 또 mormon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런 데 쉽게 빠져.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봤는데, 여호와의 증인, mormon교에 빠지는 사람들, 그리고 이슬람 종교에 거기도 모스크가 있거든요. 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달려가더라고요. 참 많은 사람. 그래서 당시 거기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조지아 종교회가 얼마나 권력이 막강하냐면요, 국가의 정책에 보통 보면 대통령이 사인에 의해서, 국회에 의해서 이렇게 보통 정책이 펼쳐져 나가잖아요. 거기에 사인을 받아도 마지막 사인은 조지아 종교의
지도자들 있거든요. 그 지도자의 사인이 있어요. 그 정도로 권력이 막강하거든요. 국가에서 이제 월급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영혼에 대해서, 영혼들을 목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물론 교구는 있다고 이야기는 해요. 교구는 있다고 하지만 저도 이제 마트에 가가지고 이제 뭐 물건을 사가지고 이제 줄을 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술 사는 건 못 봤는데 담배를요 그렇게 사가지고 담배. 그분들은 그 옷이 있어요. 그분들은 입는 옷이. 근데 저분이 보니까 저기에 종교의 지도자인데 담배를 그렇게 사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통해서 과연 그들이 양들을 정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양을 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참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사역은 이제 그 땅의 중보기도 사역이었고요, 현장 교회 개척 사역이었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는 사역인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요, 제가 조지아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제가 카타르 항공을 타고 갔거든요. 그 공항에서 이제 그 조지아에 들어가는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를 타기 한 6시간 정도 탔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처음에는 제가 그 공항에 도착했고 했었을 때는 그냥 편하게 그냥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더해져 가면서 12시간인가를 제가 대기하다가 이제 비행기를 탑승하게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지 아니하시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있잖아요, 너무나 간절하죠. 이게 제가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이 그 간절함이. 그러다가 이제 그 비행기에 탑승을 했습니다. 탑승을 하고서 딱 이제 앉아가지고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붙여줄 영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갔어요. 도착을 했습니다. 한 달을 그렇게 잠을 못 자고 하나님 영혼 붙여달라고 제가 그렇게 몸부리며 기도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1시, 2시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면 티니지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에 움직이는 마음인가 봐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몰랐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요, 현장에 도착하면 그 나라의 언어만 배우는데 보통 2, 3년 시간을 소요합니다. 다른 건 하지 않고 언어 공부만 하거든요. 근데 제게는 그런 마음을 인도주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런 마음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요, 제가 이제 저 친구들, 먼저 학생들을 제가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자면, 저 친구들을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제가 처음 이제 저 땅에 들어가잖아요. 여기 가운데 지금 지금 요 부분 있죠? 그게 이제 공원인데요. 저 친구들이 정확하게 저 앉아있는 자리에서 얘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한 서너 명이. 그래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내가 이제 거기에 이제 말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어른이다 보니까 머리도 이제 흰머리가 이렇게 좀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지 그 자리에서 담배를 끄더라고요. 담배를 끄고 그러면서 너희를 예수 믿냐고 하니까 예수 다 믿는데요. 다 너무 잘 알더라고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러면 매주 교회를 이렇게 나가냐 하니까, 교회 나간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교회 나가본 지가. 그래서 야, 그러면 우리 집에서 같이 성경 읽을까? 그러면서 성경을 같이 이제 읽게 됐습니다. 그렇게요. 근데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 문화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세상 문화에. 벌써 중학생이가
그 사교 춤 추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빠져 있어. 그래서 야, 그건 너희들이 젊은 학생들인데 공부해야 되고 그렇지 벌써 그런 데 빠지면 안 돼. 담배도 왜 우리가 피우면 안 되고 술을 왜 마시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술, 담배, 사교춤 추는 그 부분들도 다 끊고 이제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었는데요. 저 친구들이 14명 정도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언어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6명, 7명씩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지요. 그리고 네, 지금 예, 됩니다. 지금요. 잠깐만요. 여기 청년들 같은 경우도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는데 굉장히 우연찮게 붙여주셨습니다. 제가 현장에 도착한 지 한 달 돼가지고 저 어린 학생들 붙여주시고, 그리고 저 청년들 같은 경우는 바로 제가 살던 옆집인 거예요. 그냥 이제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가면서 이제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전도용품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같이 저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거든요. 근데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그들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성경을 읽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는 것밖에 없는데 그들이 그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술을 끊게 되고요. 학생들이 담배를 끊게 되고요. 사교축 하는 것도 다 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아니하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먼저 앞설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이 먼저 앞설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집에 있을 때나 교회에 나올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요, 우리 자녀들 따로 있잖아요. 늘 제가 말씀을 보내줍니다. 매일같이 제가 말씀을 보내주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세상 문화에 현혹되지 않고 이단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저 친구들을 또 이제 저렇게 예배드리는 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된 게요, 100%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그곳에 이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계실 거 아니에요. 조지아인들을 상대로 한 선교 열매가 저는 이제 작년에 들어갔는데 제가 첫 번째더라고요. 기존에 이제 다른 선교사님들도 계신데 선교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나름 조지아 종교의 기독교의 종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아무리 어떠한 말을 해도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학생들을 붙여주시고 저 청년들을 붙여주셔서 이제 저곳에서 이제 저렇게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조지아의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났잖아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나다 보니까 모든 물가가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온 세계가 물가가 그냥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조지아가 엄청 물가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조지아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밀가루는 절대 오르질 않았대요.
근데 이번에 밀가루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월세가 얼마였냐면 작년이죠, 작년 4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40만 원이 엄청 오른 거예요. 그 이전에는 보통 비싸면 20만 원이었거든요. 전쟁이 나기 이전에는. 근데 이제 전쟁이 난 이후에는 모든 집값이며 물가가 올라버렸는데, 그 러시아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죠. 그 이제 푸틴이 진기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살다 보니까 집이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고요. 월세도 엄청 올라버렸습니다. 작년에 제가 살던 집이 4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것도 방이 하나 있습니다. 방이 하나예요. 뭐 집이 또 좋은가 100만 원이면 좋지도 않아요. 거기에 뭐 교통이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 23평, 25평 그런 아파트는 몇백 줘야 됩니다. 월세 자체를. 지금 상한이. 그러니까 그렇게 천정부지로 올라오니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에 보니까 집이 없으신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선교 현장에서 있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쉐어하우스에 있었습니다. 쉐어하우스에. 그러니까 공용.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 주방을 같이 쓰는 거죠. 이게 이제 잠만 자는 것은 이제 혼자 자고. 그런 데가 얼마냐면 7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또 이제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친구들과 잠깐만요. 죄송해요. 여기 공원에서 작년에는 제가 이제 그 집에서 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번에는 예배 드릴 쉐어하우스에는 외부인이 들어올 수가 없다 보니까요. 이 공원에서 이렇게 이 공원에서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청년들의 집은 이제 집이 있다 보니까 이 집에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예배를 이렇게 이제 드릴 수 있었고요. 근데 저를 참 많이 도와주셨던 분이 이분이세요. 이분이요. 저를 신께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 같아요. 저분이 택시 기사를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어디 움직인다고 하면 저분께서 저를 전적으로요. 자기 어떤 일상의 생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은 뒷전이고 항상 저의 일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셨던 분이십니다. 저분께서요. 그리고 또 어디에 또 이제 관광지도 저분이 또 안내해서 저를 또 이제 구경도 시켜주시고 하셨던 분인데요. 이제 조지아에서의 상황은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곳에서 이제 한 3일을요, 하나님께서 금식을 시키시더라고요. 3일 금식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눈물 뿌려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 땅을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편 85편 말씀을 주셨는데, 야곱의 포로된 자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니 돌아오게 하신다. 과거형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과거형. 그런데 조지아 종교회에 대한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 마음을 주시는데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땅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영혼들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도요. 한숨 쉬는 듯한 그런 마음을 제게 주시는데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그 땅에서 그 몸부림치며 기도했었던 그 마음은요, 저의 마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요. 주님의 마음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시죠. 정말 주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그 마음을 제게 주시는데, 제 흐르는 눈물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과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주님의 마음을 만납니다.
내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저들에게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셨대요. 벽면에 대고 그렇게 와서 반배로 인사하고 그곳에서 기도시키고, 우리 주님은 나는 저들에게 저렇게 가르치지 않았대요. 가르치지 않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 땅의 변화는 오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아까 만났던 이 어르신도요, 다신론적인 사고가 아주 팽팽했던 분입니다. 근데 요번에서 그 사고가 깨졌어요. 그 사고. 제가 이제 원래 종교가 이제 불교에서 이제 개종해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저분이 그 생각이 깨져버렸다. 그 생각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저 사람의 생각도 맞고 좋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를 하는 저 사람의 말도 맞는 거죠. 그러면서 다신론적인 사고가 얼마나 팽배한지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된다라는 의식이 굉장히 팽배합니다. 착하게 살면 된다. 참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쪽의 사람들은 그런 의식이 아주 팽배한 거예요. 그냥 착하기만 하면 된다. 이 착하고 안 착하고는 두 번째고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거든요. 내 안에. 요 내용을 제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벌써 12시여서 제가 이제 티니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번 여름에 티니지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몇 년 전에 거기 신고가 들어가서 제가 도망치듯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IS 테러 단체 있잖아요. IS 테러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본산이 어디냐면 여기 티니지가 있고 이웃 국가가 알제리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산맥이 알제리 티니지 가로질러 있거든요. 근데 알제리 티니지가 쉽게 이 사람들을 왔다 갔다 해요. 비자가 없이. 근데 그 본산이 알제리에 있는 아틀란타 산맥에 이제 있어요.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티니지의 젊은 청년들이 IS 테러 단체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경찰에 신고가 되어지고 또 이제 거기 IS 테러 단체에 제 목숨을 이렇게 사주하는데 그런 신고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도망치듯이 제가 이제 빠져나오게 됐거든요. 근데 저는 다 이제 제 역할은 티니지에서의 저 청년들을 향한 제 역할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포기해버렸는데 제가 5분 정도만 나누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처음 티니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자게 됩니다. 근데 제가 가는 곳은 수도에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저는 이제 지방도시로 그냥 갔습니다. 처음부터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방도시가 제가 이제 지도를 놓고 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다 마음을 주지 않는데 스루스라는 지역, 그러니까 서울 대전간 거리 정도 되는 그 지역을 하나님 제게 주시더라고요. 무작정 갔습니다. 그곳에. 그리고 이제 호텔에서 잠을 4일 5일을 자는데 잠을 자고 깨어나면 새벽 1시 반 되고 2시가 돼요. 꿈의 내용이 뭐냐면 티니지에 저 수많은 청년들이 막 몰려오는 꿈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기도합니다. 새벽 5시까지 6시까지 잠을 재우지 않고 하나님 기도시키시더라고요. 4일 5일을. 그러면서 제가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티니지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그 하나님의 꿈을 제게 이제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 티니지 청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나 아랍어잖아요. 저희 무슬림 국가거든요. 근데 제가 핸드폰 저기 놓고 왔구나. 그냥 이제 핸드폰에 구글 번역기 있잖아요. 언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에서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또 창조자 하나님, 메시아 이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로만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요 세 마디만 이제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들려주면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눈물 콧물 쏟아내며 바닥에 무릎 꿇고요. 회개 기도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7개의 지하교회를 이제 세우고 왔는데, 그런데 금년 1월 달이었습니다. 저는 저 친구를 다 말하자면 포기했잖아요. 금년 1월 달이었는데, 이제 저 친구들과는 이제 한 번씩 이제 연락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얼굴 한번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볼까? 이제 그러다가 터키는 그 친구들이 쉽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아까 이제 티니지 청년들은 IS 테러 단체의 많은 용병들을 배출하다 보니까 유럽 전역에서는요 비자 자체를 내주질 않습니다. 왕래가 안 돼요. 무조건. 근데 아랍 국가들끼리는 왕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탄불에 저 친구들 이제 3명이 오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열흘 동안 성경 훈련을 하고 기도 훈련을 하고 이제 보냈는데, 그러면서 그랬거든요. 야 디아야, 너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한번 금년 여름이나 내지는 금년 겨울 정도에 한번 한국에 올래? 그냥 이야기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저는 이제 조지아 트빌리시에 이제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그냥 기도하다가요, 그 이야기가 생각난 게 있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을 열자마자 하나님의 강권하신 그 은혜의 강줄기가 강력하게 흘러가는데요, 요 일을 제가 진행을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조지아 트빌리시에 있으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재정이며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번에 7명의 친구들이 이제 한국에 이제 온다고 이제 공항까지 오게 됩니다. 공항까지 오게 되는데 4명의 친구들은 공항에서 거부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입국 거부를 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IS 테러 단체를 가장 많이 배출한 이제 티니지 국가이다 보니까 심사가 되게 까다로웠거든요. 근데 대신에 자매 둘과 형제 1명은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입국가 허용이 됐는데, 여기는 보니까요, 이제 우리가 그 공항에 오면 입국 서류 이렇게 이제 할 때, 인터뷰할 때 줄을 서잖아요. 그 라인이 있잖아요. 그 자매 둘과 형제가 섰던 것은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한국 교회에서 초청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냥 패스가 됐어요. 근데 다른 쪽에는 이제 신자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처음부터 한 3시간 동안 신원조회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마디 그냥 던지고서 입국 거부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그래서 그랬지만 이 4명의 친구들, 3명의 이 친구들은 이제 2주 동안 서울에 있으면서요, 이제 그런 이제 신학의 과정들의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두 자매는 거기서 성령도 받고요. 한 형제는 거기 티니지에 있으면서 성령을 이미 받았는데, 이곳에서 하나님 보니까 이 친구는 은사를 하나님 부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해서 은사로. 그래서 이 친구들이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두 자매는 이제 법대생이에요. 말하자면 서울 법대를 다니는 친구들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티니지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해보게 되는데요. 또 이제 이 친구들 약 한 4년 정도 공부를 시킨 이후에 이제 목사 안수를 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 이집트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한번 신학교를 시도 한번 해보려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발각돼서 이제 그걸로 이제 본국에 돌아가게 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티니지에서의 첫 번째 신학생 배출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기대도 되고 저들이 스폰지처럼 잘 빨아들입니다. 굉장히 시차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수업에 대한 열의가 대단했고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질문하면서 그 수업 받는 태도나 그 열의가 정말 대단했고, 그래서 많은 그 교수진들과 목사님들께서 가르치면서 수업의 열의가 정말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열의 있게 또 이제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고 그랬었는데요. 또 이제 내년 여름에 또 이제 한국에서 또 이제 진행을 또 이제 시키려고 합니다. 계속 통신으로 또 이제 계속 이제 수업은 계속 진행되어지고요. 통신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되어지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지고 신학의 과정을 잘 마무리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서 저들이 그 티니지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좀 길었는데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현장에 있으면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이쪽에 말이 빠져가지고 제가 지금 말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거든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제 이번에 서울 저 친구들이 이제 지난 5일날 이제 본국에 돌아갔습니다. 본국에 돌아갔고 또 내용들이 참 많은데 또 이제 사석에서 또 이제 나누도록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토록 저희를 사랑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 공동체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구제하고 또 선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 주님 마음껏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고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아버지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하시는 그 일터에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 공동체 가운데 성전을 이렇게 이전시키셨사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마음껏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나가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가 아버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아버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